신앙의 맛을 알고 즐겁게 살라. 신앙의 맛을 알고 즐겁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게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즐거움이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차 잘못하면은 이게 무거운 신앙, 어두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잘못된 것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 조크인데 아무리 봐도 웃어야 되는데 웃을 것 같지는 않고 조크지만 의미만을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 수도사들이 그 경전을 필사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베껴 쓰는 거. 근데 조금도 오차 없이 아주 경건하게 베껴 쓰는 일들이 수도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베끼고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원본은 귀하기 때문에 원본을 베끼는 게 아니라 한 세대가 베낀 거를 그 다음 세대가 그 앞에 걸 베끼고 또 그 다음 세대는 그 앞에 걸 베끼고 그렇게 한 5, 6대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신참 수도사가 들어왔는데 의구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수도원장에게 물어봤답니다. 그 앞에 있는 세대가 틀리게 베꼈으면은 우리도 틀리는 거 아닙니까? 한 번쯤은 원본하고 이렇게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원장이 들어봤더니 또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지하 수장고에 들어가가지고 원본을 봤답니다. 근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봤더니 거기서 엉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잘못 베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라가 아니라 즐겁게 살라였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웃네. 이거 영어 단어가 뭐냐면 즐겁게 살라가 celebrate 아닙니까? celebrate, C-E-L-E-B-R-A-T, celebrate. 근데 이거를 뭐로 베꼈냐면 셀러버스로 베꼈다는 거예요. C-L-I-B-A-T. 그러니까 알 빠진 거. 우리는 하나도 안 웃기죠 이게. 이 단어를 모르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죠? 셀러브레이트를 셀러버스로 바꿔가지고 즐겁게 살라를 독신으로 살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황당한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라 그러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사는 것이 신앙인지 알고 웃음으로 살라 그러는데 근엄하게 살고 또 즐겁게 살라 그러는데 자학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라는데 맨날 소유, to have, 소유하려고 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착각 때문에 이렇게 황당해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 하면 요즘에 재밌게 보는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서 하만떼하고 이병헌이 동갑이라는 거에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두 사람이 동갑이에요? 1970년생이더라고요. 둘이 동갑. 우리 황홀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하만떼기 황홀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세상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선입견 때문에 이렇게 황당해질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 지난주에 살피기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역과 훈련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천국의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또 하나 이 땅에서 천국 수준에 맞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나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남은 인생은 보답하며 살아야 돼. 이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을 이렇게 보답과 책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억지죠. 그러니까 뭐 사명감 그럴 때 우리 비장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힘든 것 같이 보이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 이후의 삶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누구 없을까 생각하니까 라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라합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게 구원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라합만 정탐꾼 살려줘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불군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근데 구원에 멈춘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6장이고요.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라합의 삶이 구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풍성함과 축복이 있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라합의 구원뿐만 아니라 라합 이후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라합의 그 구원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여리고성이 다 멸망당할 때, 다 죽을 때 여기만 살았잖아요. 그때 라합이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이거 무너질 때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근데 혼자만 아니고 온 가족을 다 구원시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6장 23절에 보니까 보세요. 라합과 부모,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의 친족들까지 다 구원받았어요.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저는 라합이 정말 위대한 구원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롯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롯도 그 소돔에서 구원받을 때 사실은 2딸밖에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죠? 간신히 뭐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뭐 건져봐야 둘밖에 못했잖아요.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속임꾼 돼버렸고. 그래서 사위들이 있었거든요. 사위들이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는데 야 여기 멸망한다. 그랬더니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책임도 있는 거죠. 롯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참 우리는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게 롯과 같이 믿으면 안 되겠죠. 근데 라합을 보세요. 라합의 구원은요, 온 가족을 다 구원시켰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낸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라합과 같은 스케일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라합 때문에 다 구원받는 거예요. 가족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이거 비슷한 예가 창세기 사도행전 20장,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유라굴라 광풍이 불었는데 우리 어제도 태풍 하나 지나갔죠. 뭐 엄청난 광풍이 불었어요. 그럴 때 배 타고 있었잖아요. 죄수로 276명의 생명들을 다 건져냈죠.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위대해야 돼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 또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 이게 바로 라합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었고 멋진 구원이었고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보답으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의 그 이후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뭐냐면 구원의 맛, 신앙의 맛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턱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대화를 나눠보면요, 맨날 구원받았을 때 얘기만 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언제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몹쓸 죄인이었는지,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판다 구원 시점 그것만 얘기해요. 문턱에서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지금 얼마나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라합은 지금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후에 누리는 인생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간혹가다 일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성격하고 간혹가다 헌신하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죠. 고생스럽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의무감에 끌려다니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자기들이 이미 믿었잖아.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너무 의무고 또 너무 책임과 같이 보이고 보답같이 보이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왜냐? 부모의 모습 속에서 기쁨과 이런 감격 이런 걸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알아야 돼요. 공부도 그렇죠. 공부가 필요하다. 언제 알죠?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고요. 살면 살수록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중요한 거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하면 돼요. 고등학생 가운데 이렇게 뭐 1등 하는 애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잘난 척 하는 놈들 있잖아요. 이거 뭐 전교 회장 이런 애들 가끔 인터뷰를 해봐요. 왜 공부하냐? 이러면 이제 학교 신문 같은 게 꼭 나와요. 학생의 책임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놈 다 있다, 그죠? 그다음에 또 어떤 애는 그러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부모님께 대한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대한 효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게 사회에 대한 도리죠. 뭐 이런 거 쭉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웃기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공부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냥 공부 기계들일 뿐이지 공부가 뭔지 모르는 거라고요. 나이 들어가면요. 공부 왜 하느냐 그러면 공부가 재밌거든요.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의 맛을 하는 거죠. 그죠? 뭘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맛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맨날 이런 식의 학생 신문에 나오는 얘기 같이 뭐 성도의 책임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효도죠. 뭐 사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도리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맛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맛이. 시편 34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야 할지니라. 맛보아. 맛보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을 돕는 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을 돕는 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이게 맛봐야 아는 거죠. 맛봐야. 이건 이런 거 이스라엘의 지형을 놓고 메시지화 시킨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메시지가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이야기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는 어때요? 물을 받고 내보내니까 항상 싱싱한 생명의 호수가 되는 거고,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썩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거 해본 사람만 알아요. 거저 받은 게 은혜 아니에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를 해보고 나면은, 야, 이거 남을 돕는 것의 맛이 이런 거구나. 남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이런 거구나. 맛을 알아야 돼, 맛을.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뭐 차라기도 3시간씩 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가요 이러는데, 그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죠. 기도의 맛을 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리고 뒤쪽에 뭐라 그래요? 그래,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위로받았다라는 맛을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맛. 또 2절 보니까 은혜 받았다는 그 기도의 맛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체험하잖아요. 그 복주심을 받다라는 맛을 알잖아요.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우리 허구나 성교 가는 사람들 보면은, 안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죠. 저거 맨날 저렇게 성교를 왜 가나? 그러면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저 사람은 뭐가 맛이 있는가 봐. 선교의 맛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맛을 아는 거예요. 맛.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은 예배 못 떠나고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 못 떠나고, 그 다음에 찬송의 맛을 아는 사람은 찬송 어떻게 떠납니까?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맛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봐야 하는 거죠. 먹어봐야,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개 안 먹어본 사람이 개 맛을 아나? 개 맛살을 아나? 개 먹어봐야 알죠. 그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 먹는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일단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의 맛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거는 당연한 과제 아니에요? 그럼 반복해야죠. 반복. 저 처음에 저희는 그 뭐 어머니 쪽이 이북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회를 안 먹었어요. 회를. 저는 뭐 한 40살 정도 돼가지고 회를 처음 먹었나. 처음에 맛도 없더라고. 씹어도 뭐 이상하고 물컹물컹하고. 그랬더니 제 옆에 계셨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한 100번 먹으면 맛이 나온다고. 100번 맛이 나와요. 제가 원래는 그 달달이 커피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다방 커피 같은 거, 자판기 커피 같은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거 계속 먹으니까 몸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 커피, 이제 아메리카노 같은 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쓰더라고. 이걸 무슨 맛에 먹어? 그랬더니 또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그 한 100번 먹으면 이제 쓴맛이 달게 느껴진다고. 근데 저는 한 1000번 마셨을 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뭐 탄 거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거든요. 계속 해야지 맛을 아는 거죠. 맛을 알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가 경험하게 만들고 행하게 만들고 맛을 알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세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시면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야, 기도하고 싶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고 이게 반복하다 보면 기도의 맛을 아는 거고요. 아, 성경을 읽고 싶다.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충동이 생겨요. 이렇게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성경을 읽으면 그때부터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하고 싶다. 뭐 헌신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잠깐만 생긴다고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맛을 알기 위해서는 순종해야죠. 순종.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돈을 쓰는 사람과 돈을 소유하는 사람, 누가 더 잘난 사람이에요? 돈을 쓰는 사람, 돈을 소유하는 사람. 쓰는 사람이죠. 돈을 써보세요. 제대로 써보면 돈의 가치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돈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풍성해지는데요. 근데 우리는 돈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돈을 소유하고 모으는 것만 배웠지. 그거 모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써야 돼요. 써야 가치가 나오죠. 시간도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 맛을 알죠. 시간의 맛을 알죠. 시간 보내는 맛을 알죠. 건강도 쓰라는 거예요. 그 건강 쓰질 않고 맨날 그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뛰기만 하는 사람들 보면 뭐하러 건강해서 뭐 하려고? 돈도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맛을 알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맛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게 인내인데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인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그거 어떻게 인내하냐 그런데, 인내라는 말을 보면 맛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인내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그리고 재밌어져요.
여러분 쉬워지고 재밌어진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하니까 쉽지요. 맛을 하니까 재밌지요. 또 하고 싶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한번 좀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수학 실력이 모자라요. 수학 실력을 기르고 싶어요. 근데 학원에 가서 영어 강의를 들으면 수학 실력이 느나요? 안 늘죠. 잘 보세요. 우리가 살기는 세상대로 살고 싶어. 세상 가치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교회는 왜 나와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는 건 영적으로 살고 싶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수학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사는 거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천국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영어 배워놓고 수학 잘하길 원하는 거로. 교회 잘 나와봐요. 세상 잘 못 살아요. 세상 잘 사는 방법은요 딴 데 가서 배워야 돼요. 우리 지금 주소를 잘못 찾고 있다고요. 교회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영적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살겠다 그러면 영적인 맛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만 10년 20년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영적인 맛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니면서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기도가 힘들고 예배의 맛을 모르니까 예배도 힘들고 맨날 늦게 오고 뒤에 앉고 맛을 모르니까 찬송이 힘든 거예요. 무슨 찬송을 이렇게 오래 하나. 찬송의 맛을 모르니까 어차피 교회 다니고 영적인 맛을 알기를 원하는 거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의 맛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반복하셔야 된다고. 성령께서 우리 자꾸 주시는 거 반복하셔야 된다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별로 안 힘들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신앙생활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 얘기인데 라합은 신앙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이 풍성해졌다. 25절 보니까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뒷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라합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살았는가? 그걸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해본다 그러면 먼저 뭐 여러 가지 족보가 있지만 여러분 제일 쉽게 접근하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그래서 어떤 사람 뭐 산부인과 복음이라 그러던데 낳고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재미가 없냐 그러는데 그 되게 메시지가 있다고요.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되게 아는 이름들 되게 많이 나오죠. 적어도 이 기생 라합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살몬하고 결혼했어요. 살몬하고 결혼해서 살몬 남편 아내 라합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에 보면 그 부자 있잖아요. 부자 보아스가 그게 라합의 아들이라니까요. 그가 룻하고 결혼을 했어요. 룻하고 결혼해서 낳은 애가 누구냐?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니까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룻이라니까요. 고조 할매가 라합이고 이제 그 족보를 아시겠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구전 얘기를 해줄게요. 살몬이 누구냐 그랬더니 살몬을 이스라엘 구전에 의하면은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래요. 나 살려줬으니까 생명의 은이냐 그리고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가 봐. 아니면은 너무 잘생겨서 살려준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약속 붙들고 살려줬겠죠. 그래서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은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12명의 정탐꾼 보낼 때 누굴 보냈어요? 족장들 보냈어요. 각 12지파의 족장들. 그러니까 정탐꾼은 그 또라이들 보내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몬은 이 유다 지파 가운데 최고의 인재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못 파는 거 아시죠? 보아스가 부자라는 건 뭐예요? 그의 아버지도 부자였다는 거예요. 살몬도 부자고 보아스도 부자고 또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살몬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육간의 축복이 부어진 거겠죠. 그죠?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보아스라 그랬죠. 보아스가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룻기는 우리가 익숙하니까 룻기를 한번 보세요. 룻에 보면은 룻기는 그 나오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는 이제 불행한 여자예요. 뭐 흉년이 있었다니까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오르반은 집에 가버리고 룻만 따라와가지고 그 아들 없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보아스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룻기 4장에 보니까 이 나오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없더니 이게 기업 물을 자가 생겼다.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될 것이다. 오벳이. 그리고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고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미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죠? 어쩜 이렇게 복 많은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 며느리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별 관계 없잖아.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은 죽었고 며느리 옛날 며느리였던 그 아들이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은 기업 물은 자이기 때문에 호적상으로는 자기 자녀 같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할머니인데 어떤 할머니냐면 약간은 가짜 할머니죠. 이 가짜 할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기뻤대. 근데 진짜 할머니 누구예요? 그렇게 족보 여러분 왜 머리가 나빠요? 나 얘기했잖아. 지금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벳의 진짜 할머니 누구예요? 라합이라니까요. 가짜 할머니는 누구예요? 나오미라니까요. 근데 가짜 할머니 나오미가 이렇게도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대단하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라합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어. 그 얘기예요. 야, 가짜 할머니인 나오미도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부러워하고 이렇게 기뻤는데 진짜 할머니 라합이야 물어볼 게 뭐 있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순종을 통해서요. 그저 신앙의 맛을 느끼면서 풍성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구원 이후에 이 라합 같은 이런 걸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맛을 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맛이 뭔지, 그죠? 이게 기도의 맛이 뭔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은혜의 맛이 무엇인지 그 맛을 알고 살아가라고요. 그게 우리 얘기가 돼야죠. 그게 우리 스토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면 그 과거에 있었던 어두운 얘기들도 다 좋아지는 거 아시죠? 그게 스토리예요. 스토리는 뭐 이렇게 고생했다 어렵다 막 이런 거 있지만 되게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야기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술고래였다. 그럼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술에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술고래였던 게 이게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떤 집사네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대만 대학 앞에서 술 퍼마시던 엄청난 술고래였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더하다. 그러면 그 얘기가 돼요? 지금은 아니고 성교 다니고 헌신하고 뭐 통역하고 뭐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술 장사한다. 그러면 그거 안 되죠. 그거 술고래였다. 지금 술 장사한다. 그게 아니고 지금 성령 충만하다. 뭐 과거에는 뭐 골초였다. 그죠? 그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아니다. 옛날에 줄 담배 폈는데 지금 줄기도 한다. 그죠? 지금 줄 선교한다. 그래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 대해서 뭐 옛날에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사도라는 직분심을 맡기시니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인생에 대해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를 없앨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과거를 바꿀 수 없죠. 근데 과거를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순종하면 돼요. 지금은 신앙의 맛을 알면 돼요. 그럼 과거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극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불순종하면요 뻔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망하지. 그러니까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이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라합과 마찬가지로 구원 이후에 그 순종의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맛을 알라고 자극을 주셔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행하십시오. 순종하고 나가서 구원 이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이후가 너무 축복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길을 걷고 삶을 사는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